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치 못한 사람들. 그 일을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되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리더들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면 좋냐면,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예배한다라는 건 내 자아가 깎이고 꺾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제일 먼저 불성실한 거죠. 성실하지 못한 거, 지각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성실함이 갖춰지지 못하면 포장마차도 못합니다. 청년회 때 이런 선교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훈련해서 그게 내 습관이 되면, 성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죠, 양현건? 국민소득을 몰라? 재민이 얼마죠? 대략? 그렇죠. 3만 달러가 넘죠. 얘들아,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다는 건 일을 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뜻이야. 목사님 일을 하도 굶어 죽나요? 네. 전 세계에 국민소득이 10,000달러 미만인 교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면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재민이 농장에 가서 일해도 충분히 월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주 5일제로 치고 풀로 일하면 얼마 정도 한 달에 받을 수 있어요? 커봐요. 난 안 가. 나 가봤는데 500조도 안 가. 와, 진짜 안 가. 와, 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한데 성실하면 뭘 해도 됩니다.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실하지 못하면 진짜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건호 쿠팡에 있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둘이 어디 갔다 왔냐? 활짝 원지은 얼굴이 폈는데 어디 갔다 왔어?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어디 갔다 왔어? 웨딩 촬영 갔다 왔다고? 고르러? 아이고 좋겠다. 그래봤자 3년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성실함을 좀 훈련하면 인생에 이보다 값진 게 없습니다. 이보다 값진 게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근데 성실하면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성실함 가운데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성실한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표적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말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세죠. 자기 고집. 소통이 잘 안 돼요. 고집이 세고 소통이 안 됩니다. 고집이 왜 세냐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 습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좀 안정감을 심어주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쉽진 않죠. 이런 사람들 미성숙한 거예요. 또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자기 평가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사람들 성숙하지 못하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어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죠. 오빠는 내 맘 하나도 몰라. 그거밖에 모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하는 말의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참 외모적으로는 아름답고 고상하게 생겼는데 입만 열면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오지? 이런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불성실하고 자기 고집 있고 소통 안 되고 피해의식 있고 이기주의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인데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직장이나 이런 데 이런 사람들하고 일 안 하면 돼. 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교회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성숙한 것 같아요. 나하고 한번 일해 볼래? 나하고 일한 사람들은 교회 다 떠나. 난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숙한 면이 있다 없다? 다 모든 사람이 미성숙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주는 건 그들하고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인내도 배우고 성실함도 배우고 내 자아가 깎이기도 하고 포기하는 마음들도 먹고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미숙한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지혜를 붙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따라할게요. 상대의 미성숙함을 나의 결과물로 보지 않기.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니까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러기가 쉬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하고 계속 교회를 운영해 가다 보면 너무 지치면 이 내 결과물로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뭘 못해서 그래라고 자기 평가로 받아들여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자기 비하가 한계점이 있어요. 자기 비하가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지 않아요. 자기 비하가 한계점에 오르면 이젠 그들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니네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니네들이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니네들이 탓이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들도 저도 처음엔 내 탓으로 받아들인다고. 내가 목회 제대로 못해서 그래, 내가 설교 제대로 못해서 그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라고 받아들이다가 자기 비하의 한계점에 오면 이제 그게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확 나온다고요. 그게 정신과 질병 코드 분류에 있어요. 청교도적 이분법이라고. 청교도 이분법. 내가 비하당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상대가 틀려야 되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마음의 병이에요. 질병 분류 코드로 돼 있어요. 정신의학 명칭이에요. 청교도적 이분법.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내 사역의 결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구역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에 잘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제자들은 왜 다 그 모양 그 꼴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서 성숙함을 내가 끌어낼 수 있고 내가 성숙함을 이 사람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 이끌었는데 다 12명이 다 왜 다 그 모양 그 꼴이었냐고. 어떻게 설명할래요? 예수님의 교수법은 탁월했을까요? 탁월하지 않았을까요? 영건이? 너 지금 딴 생각했지? 너 무슨 생각했어? 사실대로 얘기해. 저주받을 거야. 무슨 생각했어? 무슨 생각했어? 잠깐 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교수법 완전하죠. 그분의 인격은 어때요? 완벽하죠. 그분의 설교는 완벽하죠. 그분의 성품은 완벽하죠. 그분의 리더십은 완벽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다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예수님 제자들 탓 안 하세요.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다녀요.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들과 일한다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동역할 때 일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하도 미성숙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여 갖고 그 막 오빠 하는 거에 정신 못 차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보내버리지. 예수님 고난 가운데 기도해달라니까 2번이나 자빠져 자지.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회사에 나 실제로 봤어. 이랜드 사모 갈 때 우리 애 혼내지 마세요. 이게 뭐야 이게? 제자들은 미성숙함의 극치였어요. 어린애들이 기도받으러 오니까 걔네들 쫓아내고 애들은 가! 뭐 어디 애들이 감이 왔고. 제자들의 모든 숨 쉬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미성숙했다고. 근데 예수님 그들 탓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미성숙해요. 그걸 내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상대의 미성숙함을 나의 리더십의 결과물로 보지 말라. 가장이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를 다 내 인생의 결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제가 3.1교에서 농촌선교할 때 우리 농촌선교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뭔지 아세요? 농촌선교는 당일 준비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우리의 목표예요. 농촌선교는 당일 준비하는 거야. 청년들이 제주선교로, 통영선교로, 해외선교로 다 번아웃이 되고 나서 농촌선교가 시작되면 걔네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청년들이 7,000명, 10,000명 모여도.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농촌선교를 당일 준비하는 거야. 얘들아, 교회 사역은 굉장히 단순하단다. 공과 공부 준비를 안 해도 가서 닥치면 어떻게든 가르치게 돼 있는 게 교회 사역의 특징이야. 아멘. 찬양 인도자가 다 이질에 걸려서 다 안 쓴다. 다현이부터 예은이부터 예원이부터 다 안 썼다고 치자. 그럼 찬양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이용철 장로님이라도 나와서 붙들겠지. 교회는 모든 사역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즉흥적이게끔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물론 수준 높은 사역을 꿈꿔야겠죠. 지금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죠? 강북에 있는 꽃으로 시작하는 꽃동산 교회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지금 꽃동산 교회 지금 총괄 지금 거기 여름 성경학교 캠프 진행하는 목사가 제 후배예요. 지금 뭐라고 왔는지 알아요? 김밥을 주문했는데 김밥이 다 쉬었대. 거기 어린애들만 지금 7,000명이에요. 어린애들만. 7,000명 교회도 김밥을 주문했는데 어떻다고? 나보고 어떡하냐? 내가 그걸 어떡하냐? 나도 화가 나더라고. 야, 니네 김밥 7,000개 쉰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형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걸 못해. 김밥 쉰 걸 내가 무슨? 내가 그랬지. 정로안을 매겨봐. 얘들아, 7,000명, 애들만 7,000명이야. 교사들이 몇 명인지 아니? 그런 교회는 체계적이고 뭐가 없을 것 같아? 여기 장현진 집사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장현진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동산교회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는 체계가 넘칠 것 같아요? 1년 예산이 70억인데 성도가 3,000명이에요.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만 2분, 고정으로 일주일 내내 계신 분이, 경비만 3분, 관리 집사님 2분, 교회 사무실 간사, 행정 간사만 3사람. 그럼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차량 운행이 원활하고? 천만에요. 모든 교회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할렐루야. 청년이 7,000명, 나 때 7,000명, 7,000명 모이는 3.1교회 농어촌 선교 구호가 농촌 선교는 그날 준비하는 거야. 얼마나 미성숙하고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애들이 막 몰려와. 근데 선물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상장을 그렸지, 손으로. 그리고 막 주니까 애들 이게 뭐예요? 그런데 막 웃으라고 하고 억지로 사진 찍고. 근데 또 사진 찍고 나니까 또 좋대. 희한해, 사람이. 그거 안 받은 애들은 또 그려달라고 그래서 또 그리고 있고. 야, 그 긴 풍선 뭐라고 해? 아트 풍선? 그 무슨 풍선이라고 하죠? 그 긴 풍선 그거 갖고 막 뭐 푸들 만들고 맨날 칼 만들고 하잖아.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평소에 주면 애들 놀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은 성령이 임해갖고 칼 하나 만들어줘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 애들이. 그게 은혜라고.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예배자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일이 아니고요, 서툼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체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체계적일 수가 없어요. 체계적일 수가 없다고. 항상 그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생기고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이 연습을 하루에 5시간씩 해서 서봐라. 완벽한 찬양이 되나? 찬양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1교회 때 다 그렇게 해요. 야 호야 너 뭐 하냐? 저 뭐 안 하는데요. 그럼 야 농촌 선교 가자. 그럼 내일이야 농촌 선교가. 와라. 그래서 가. 그럼 내가 설교에 다 들어가 있어. 얘기도 안 꺼내놔. 제가 왜 설교죠? 야, 신학을 한 게 너밖에 없는데 신학교 1학년인데요. 해. 그 별소리 다 해. 토끼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 예수님이 당나귀를 탔지요. 나귀는 말하고 노새를 접붙인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아냐고 내가 갑자기 시켜놓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전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럼 애들 또 뒤에서 울고 있고. 오. 뭘 알아야지.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이겼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왜 나와? 그 애들만 와고 전도사님 토끼와 거북이 예수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숨고 싶어. 죽고 싶어. 이불킥하고. 타임머신만 되돌리면 제대로 말씀 준비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열심히 주 앞에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미성숙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건 속상함을 기도와 말씀으로 내려놔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상함을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내기. 그 다음에 4번째는 성숙한 사람들을 보세요. 소수지만 미성숙한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복장이 터지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미래가 암울한데, 소수지만 내 곁에 있는 성숙한 사람들을 보세요. 아멘. 아멘. 내가 영건이 보면 속이 터지지만 성은이를 보면서도 위로받고, 영건이 보면 속 터지지만 또 재민이를 보면서 위로받고, 영건이를 통해서 속 터지지만 또 건이를 통해서 위로받고, 내가 이름도 바꿔놨다고 양폭탄 하도 터지게 해서. 장난이에요. 제발 성숙한 사람들을 보세요. 소수의 성숙한 사람들. 목사님 우리 구역원들 아무도 안 모여요. 그래도 구역장님이라고 불러주면서 모이는 한 명, 그 한 사람 보세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혼자는 아니잖아요. 뒤에서 묵묵히 설거지 도와주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세요. 그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하는 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의 연약함을 비추어 보면 좋을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저도 청년들이든 성도들하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욱 올라올 때 나는 더 했지라는 생각하면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지금은 산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죠. 근데 저 때는 산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게 삼겹살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상추 맡고, 누구는 김치 맡고, 누구는 버너 맡고, 누구는 후라이팬 맡고. 그래서 관악산에 가서 삼겹살 거먹다가 올라갔는데 제가 삼겹살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팀장님이 정말 저를 향한 돌로 찍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신앙과 살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표정. 신앙적으로는 용서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살인하고 싶은. 근데 저 그때요 너무 천연들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깜빡해서 안 왔는데요. 그래 호야. 그래. 남자 팀장님이셨거든요. 그래 호야. 우리 호가 참 즐거움을 주는구나. 우리 뭐 쌈밥 먹으면 되지. 하하하하 막 이러는데 그 나이 철들고 깨달았어. 그게 살인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거. 진짜 죽일까? 그런 미성숙함. 교회에서 장 보면서 저희가 이제 총무였거든요. 한 300~400만 원. 나 그거 마트에 놓고 왔어. 마트에 놓고 왔다고. 그 물건 포장하는 데 있지? 거기다 놓고 왔어. 그때 그 청년들이 나를 향한 눈빛. 목사님 뭐 하셨다고요? 나 놓고 왔는데. 그때도 그분들은 그랬어요. 내 그 표정이 기억나요. 살인과 믿음 사이에서. 어떡하냐? 그걸 저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갔는데 다행히 그대로 있더라고. 한 번은 잃어버린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잃어버려서 CCTV를 이마트에서 돌려서 경찰서에 신고. 저는 그런 모습이 없었겠냐고요. 저는 청년부에서 팀 짜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봄이라고. 이름이 봄이야. 엄마 아빠 선생님이고. 이봄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형한테 로비를 했다고. 제육볶음 사주면서 형 나 이번에 봄이하고 같은 팀 넣어주세요. 알았대. 근데 순서지가 나왔는데 내가 봄이 팀이 아니야. 나 그때 선교 안 갔어요. 진짜로. 막 전날까지 형이 전화해서 야 그렇다고 안 가면 어떡하냐. 이게 이래서 너 안 들어간 거다. 나 안 가요. 예람제라고 3.1교회 예수사람 예수바람을 일으키자고 청년들의 전도축제가 있어요. 공연하고. 그때 내가 주인공 맡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연이 끝났더라고.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 삼겹살 그 안 갖고 간 그때 그 팀장님 그대로였어요. 그땐 욕하더라고. 야 이 미친 새끼야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몰라 이 새끼야 이러더라. 몰라 이 새끼야. 그분 진짜 신학생으로서 성화되신 분인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일어났는데 공연이 끝난 걸 어떡해. 나 주인공이었다니까 내가. 주인공이었어. 예수사람 예수바람제 성극의 주인공이었어. 너무 개운하더라고. 눈 떴는데 어떻게 공연이 끝난 걸. 저는 그 다음 주에 가서 형님 어떻게 해요? 그때 몰라 이 새끼야. 몰라. 어떻게 됐어? 몰라. 그리고 저는 난장판이었대. 난장판. 나도 그런 가운데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미순이 언니가 붙잡아주고 경식이 형이 붙잡아주고 두진이 형이 붙잡아주고 은우 형이 붙잡아주고 호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윤진이 동기가 그렇게 나를 안타까워하고 호야 제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연약한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걸 소망하면서 즐깁시다. 그렇게 채워가는 이번 선교와 여름 사역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저도 부끄럽게 제 고백 다 하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로마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동산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꽃동산 교회도 오늘도 그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소망하며 이기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리더들의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또 그런 리더들 잘 도와야겠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언니 도와줄게요. 누나 도와줄게요. 형 도와줄게요. 오빠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좀 같이 좀 또 재밌게 만들어 갑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맘의 사랑을, 주님만이 우리 삶의 사랑을, 사랑 없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님이 참 사랑을 부어주시네. 우리 발걸음 예비하신 주를 바라보라. 그 손길로 달려갈 힘을 부어주셨도다. 우리 새롭게 이뤄가실 주를 보아라. 주의 크신 그 사랑, 주님만이 우리 맘의 사랑을, 주님만이 우리 삶의 사랑을,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네. 큰 사랑을 부어주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